우리 앞뒤장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주일 오후 이 예배의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함께 가는 복된 길 동역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가는 복된 길, 시작. 함께 가는 복된 길 동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의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그런데 같이 가면 또 빨리 가요. 여행할 때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한 사람이랑 가는 거예요. 아무리 먼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가고 기차를 타고 갈 때 혼자 가면 지루하고 힘들지만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갖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은 내릴 때예요. 반대로 제일 곤욕스러울 때는 언제일까요? 맞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갈 때. 근데 비단 여행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또 우리 신앙이 감당해야 될 사명도 함께 영적으로 통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동력하면서 가면은 힘도 덜 들고 또 우리가 원하고자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 목적도 아름답고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사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동역이라고 그래요. 같은 역,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동역은 어느 한 편이 다른 편에게 무조건 도움을 받거나 또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보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열등한 위치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동역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되었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결이 돼 있어야 우리는 같은 꿈을 꿔요. 같은 꿈을, 같은 비전을 꾸는 사람들이 모여 일을 해야 그게 한 일, 동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위에서 각자의 역량을 주신 은사를 하나로 모으는 것, 그것이 연합과 헌신이고 그 연합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동력이에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동력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서 꾸는 꿈은 그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될 수 있다. 나 혼자서 가지는 꿈은 미약하죠. 근데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면 우리의 꿈이 현실로 응답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역은 어느 한 사람만이 이루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른 대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합력하여 이루어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은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 제가 인사드릴 때 저희 김광현 장로님이 그런 권면을 하셨어요. 목사님 혼자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고 동력해 주셔야 합니다 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든든하고 감사한 거예요. 담임 목사는 기도하고 앞장서는 사람이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은사로 따지면, 오히려 지혜와 경험으로 따지면, 오히려 삶의 연륜으로 따지면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접점이 필요하고, 하지만 동력의 구심점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앞장서서 기도하며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는 담임 목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좋은 담임 목사가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동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동역의 의미를 깨닫고 또 우리 서로가 서로의 동역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역은 무엇보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으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데서 동역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예요. 모세가 그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렇게 영적인 대결을 또 그렇게 여러 가지 갖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드디어 애굽 땅을 벗어나는 것을 허락받았어요. 이제 장족만 60만, 아이들 노인들 다 따지면 200만이 넘는 이 큰 민족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땅으로 이제 출발해야 돼요. 이럴 때에 모세는 자기 주변을 봤더니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호밥. 이 호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는요 이 호밥이 모세의 장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십보라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십보라의 아버지였던 르우엘의 아들로 또 기록되어 있어요. 도대체 장인인지 아들인지 이 사람의 정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이 단어를 보면은 장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친족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호밥이 르우엘과 같은 미디안족의 또 겐족속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족속의 일원으로 친족 관계에 있던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호밥이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이 호밥은 미디안 족속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광야의 생활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광야에서 살아요. 광야에서 지내고 광야에서 늘고 광야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족속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은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고 척박하게 이를 데가 없고 다 건장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어요. 가축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잃지 아니하고 함께 그 땅으로 가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위대한 사명에 호밥이 적격자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동행하실 거예요. 앞장서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그 인도하는 과정에서 여기다 말씀해 주신 곳에서 수경하고 또 다음 여정을 준비하는 이 과정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 대해 잘 몰라요. 그냥 모세가 가자 그러면 가는갑다 가고, 서자 그럼 여긴가 보다 서는 사람들. 모세가 보기에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고 익숙한 호밥은 든든한 조력자였고 또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적격자였어요. 그래서 호밥에게 당신 우리랑 같이 갑시다. 당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거기에서 생활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지식이 당신한테 있으니까 당신이 우리가 동행한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유익함이 많을 것 같아. 그러니 같이 갑시다.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동역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은사를 몰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 은사가 있으면 또 부족한 은사가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하신 부분이 있다면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받고 하나님께 잘 해드릴 수 있는 은사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저한테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찾아보면
잘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 이게 뭐 다른 사람도 하는데, 아, 이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은사를 몰아주시지 않는 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스타 플레이어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아름다운 교제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도전이에요. 나도 저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도 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돼야지. 그 도전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라는 거죠. 내게 없는 것으로 실망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찾아보기 시작하면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도 많고, 내가 교회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많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모세는 그런 호밥에게 동역을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모세가 40세까지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죠. 네, 도망치고 나서는요, 40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는 광야에서 지냈어요. 나름 모세도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광야의 특성도 알고, 광야에서 어떻게 양을 쳐야 되는 줄도 알고, 광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굳이 호밥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모세가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중차대한 사명을 잘 깨닫고 있었어요. 내게 경험도 있고 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더 잘할 수 있고 더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동력해야 이 귀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인정했다는 거죠. 자신의 경험만을 의지하고 나가기에는 모세가 인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많았고 너무 연약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겸손하게 호밥에게 동력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요청을 받고 호밥이 거절합니다. 30절에서 나는 같이 안 갈 거야. 나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리라. 그렇게 대답해요. 분명한 거절이죠. 호밥이 보기에 모세 이 사람이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연약한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 고생길이 훤한 거예요. 친족들에게 가면 자기에게 보장된 지위와 삶이 있는데 이 안락함을 내려놓고 이 편안함을 두고 모세랑 굳이 광야의 일을 가고 싶은 마음이 호밥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호밥에게 다시 요청하죠. 31절의 말씀입니다. 호밥에게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호밥,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이 광야에서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렇게 호밥에게 말해요. 당신이 우리의 눈이 돼서 하나님이 여기다라고 할 때에 여기 어디에 진을 쳐야 될지, 어떻게 진을 쳐야 될지, 목축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렇게 알려준다면 당신이 우리에게는 눈과 같이 소중한 사람이 될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호밥에게 그 사람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겨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했던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척박한 땅, 그 광야를 지나감에 있어서 모세는 이런 전문적인 지식과 조언을 줄 수 있는 호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이 광야의 길을 온전하게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하고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제가 이렇게 빨리 하면 돼요. 그럼 금방 끝나요. 제가 이거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혹 하면 돼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일하는 거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동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달란트와 또 준비된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의 동역이 필요하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참 분주했습니다. 목양실을 정리하고 사무실과 또 교역자실을 바꿨어요. 목사님들도 다 나오셔서 날르고 그렇게 일을 했지만 또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날라주시고 청소해 주시고, 식당도 지금 정비한다고 그러니까 또 여성교회 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보면서 의견도 보태시고, 정말 그렇게 분주하게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까 한 주가 금방 갔어요. 그런데 그 분주한 가운데서 동역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교회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시는 일꾼들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감사 있는지 모릅니다. 모세처럼 동역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해.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고 또 그 앞에 나가는 것은 무능함과 회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과를 이루어 드리기 위한 아름다운 과정이에요. 그 겸손으로 우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해야 되는 거죠. 요청할 때 호밥처럼 자신의 생각 때문에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물러설 것이 아니라 또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또 그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들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회장님들이 잘 감당하시려면 회원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속장님들이 잘 감당하시려면 속원들이 잘 도와주셔야 돼요. 제일 외로울 때가 저는 그럴 때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한테는 기도하라고 얘기해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해요. 나중에 지나서 권사님 그거 어떻게 됐어요? 뭐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저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거 기도하고 있었어요? 네. 같이 짐을 지는 것에서부터 동역이 시작된다면요, 내가 혼자 그 짐을 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에서부터 우리는 동역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부서도 속해도 선교회도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는 든든한 동역이 이루어져야 든든하게 서고 또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죠. 복된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모세의 마음으로 제가 겸손히 동역을 요청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내게 주신 은사로 헌신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훌륭하게 완수하는 그때까지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앞장서시는 우리 섬기시는 리더분들은 겸손하게 회원들에게 또 속원들에게 함께 가자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함과 또 그러한 열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겐 동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더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동역이 참 귀한 건요, 동역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거절하는 호밥에게 모세는 재차 동역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요.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호밥이 거절하니까 다시 요청하면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우리랑 동행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선대하겠습니다. 당신을 대우하고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대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당신한테 무조건 잘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신한테 무조건 맞춰준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세는 확신이 있었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으니 주님이 이 광야의 길을 완주하게 하실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복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실 거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호밥한테도 은근히 압박하는 거예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호밥, 당신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한 민족이에요. 그런 우리와 당신이 동행한다면은 당신이 하나님께 받을 복이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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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동역에는요, 함께 누리는 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밥의 대답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 구절의 기록을 보면 호밥이 동력을 결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 말씀에서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장인 르우엘은 겐 사람이다. 근데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밥이 속해 있던 겐족 속의 사람들이 같이 올라갔대요. 근데 같이 올라가서 그 땅에 도착해 놓고 난 데려다 줬으니까 됐어, 니네끼리 알아서 잘 살아, 이러고 돌아간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요, 미디안 족속, 겐 족속은 사실 이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고 동역하고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더해주고 그랬더니 그 땅에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동역을 여러분 부담스러워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동역의 요청을 하실 때에는 동역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동역의 능력도 예비하시고 동역을 감당한 자에게 주실 복도 예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했던 이 호밥은, 또 호밥의 자손들은 이 복을 받았습니다. 호밥의 자손들이 받은 복이 다른 말씀 사무엘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때가 됐어. 광야를 갈 때부터 우리를 괴롭혔던 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같이 전쟁하여 징계할 때가 됐어. 전쟁을 준비하는데 사울에게 떠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겐 사람들에게 같이 올라와서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이 호밥의 후손들에게 사울이 알려줘요. 이제 우리가 아말렉 사람을 치려고 하니까 너희들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말렉 사람들 주변을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피해라.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그런 일을 했어.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올라오는 데에 선대했으니까 그 후손인 우리가 그 후손인 너희들에게 갚는 거야. 만약에 호밥이 동력을 거절했다면요, 그 땅에 가지도 못했겠죠. 그리고 이 어려운 순간에 사울은 겐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 다치든 죽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호밥에서부터 호밥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싸움 전에 빨리 떠나라고 미리 알려준 거예요. 동력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연말이 참 외로울 때가 있어요. 집사님, 이번에 찬양대 좀 같이 하시죠. 성도님, 이번에 교사 좀 한번 같이 해보세요. 권사님, 이번에 속장은 권사님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하시는 걸 텐데 제가 순종하고 하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이런지 아니 자르시는 분도 있어요. 자꾸 말씀하시면 교회 옮길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걸쳐두시는 분도 있어요. 뭐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제 마음이 좀 그렇고
기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결국 교회는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든든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제가 지켜보니까 결단했던 분들에게는, 헌신했던 분들에게는, 동력했던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체험한 저의 주관이고 저의 경험이고 저의 체험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충성의 상을 잃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갚으시고 분명히 채우시고 어떨 때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더해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전도서 4장 9절의 말씀에서 전도서를 쓴 기자가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동력해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요, 그들이 수고할 때에 하나님이 좋은 상을 잃지 않게 하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좋죠. 근데 나 혼자서 복 받으면 복도 재미가 없어요. 나만 복을 받아야 돼,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한번 혼자 복 받아보세요. 자랑할 때도 없고 기쁨을 나눌 때도 없어요. 근데 같이 복을 받으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도 받았니? 나도 받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동력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점점 그 사람이 감당하는 일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요구만 하던 사람이 동력을 통해서 넓어지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저렇게 넓어지고, 그렇게 넓어지다 보면요, 교회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모세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서 광야의 여정에 동참했던 이 호밥과 또 호밥의 후손에게 주셨던 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고되고 때때로 외롭고 때때로 마음에 힘들 때가 있을지 몰라도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동역함으로 동역의 기쁨을 날아가고 또 동역의 상으로 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동역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동역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자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엔 사람이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사람은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이 일을 하니까 우리는 자꾸 때때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 부회장 없으면 안 되는데, 진짜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자꾸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을 의지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동력하는 건데, 그 주체인 하나님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일을 통해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욕심이나 또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 오고 가는 거에도 자꾸 마음을 쓰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분별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마음 상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커갈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동역할 때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영광 받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우리의 동력이 방향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호밥에게 동력을 요청하는 부분은 있지만 호밥이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죠. 성경의 말씀을 미루어 봤을 때 호밥도 동행했을 거고 호밥도 많은 유익함을 했을 것 같은데 호밥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밥이 지혜로웠고 호밥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물을 얻을 수 있었고 어떻게 하면 진을 칠 수 있는지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는 없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수는 없었고요,
이스라엘이 갈급할 때에 물을 낼 수는 없었어요. 그건 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밥을 앞세우고 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세웠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였어요. 그 언약궤가 앞장서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거죠. 오늘 말씀에 3일 길을 갔다라고 합니다. 이제 광야를 떠나서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요. 근데 이 3일 길 동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장서는 그 언약궤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같이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력이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의미를 잃지 않게 하려면요, 끊임없이 모세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동력의 길을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동력의 바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궤가 움직일 때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궤가 멈췄을 때는요, 하나님,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돌아오셔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드려요. 출발할 때에도 기도하고 멈출 때에도 기도하고 거기서 머무를 때에도 기도했던 것이 모세의 동력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물으며 성령 안에서 분별하고 깨달으며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력자들의 모습이에요.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부서, 우리 속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물으며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서라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합력하며 나갈 때 우리의 부서도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서가고, 우리의 속회들도 모일 때마다 더 큰 은혜와 기쁨이 있고, 우리의 모든 부서들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고 분명하게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서로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뒤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 말만 하고 평가하고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 우리가 서로의 동력자가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맡겨주는 사명들은 더 풍성하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볼게요.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에요.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장군이 되려면 장군을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의 은사로 동역한다면요, 우리가 못 이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영웅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독불장군처럼 혼자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간다면요, 우리는 빨리 갈 뿐더러 더해서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지구력과 은혜를 갖추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거예요. 장로님만 소중하고 권사님만 소중하고 집사님만 소중하고 목사님은 소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동력의 복을 사모하며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 중심에 세우고 그분만을 온전히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동력함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 마. 인사하십시다. 내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멘. 우리가 함께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